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짧은 생애가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나눠준 그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고 정말 크신 뜻 가운데에 그를 희생의 제물로 정말 바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귀한 밑거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선교하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선교 100주년 할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 날 1884년에 그 제물포항에 발을 디뎌놓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한국 교회만 특이하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보급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이렇게 많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밑그림을 깔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미자매님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자, 로버트 토마스 1839년 9월 7일에 태어나가지고 66년 9월 1일 그러니까 27세 되기 며칠 전에 6일 전에 이렇게 돌아간 그런 아주 젊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생이죠.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런던 대학교에서 또 그 신학을 또 이렇게 배우고 해가지고요. 졸업하고서는 6월에 자기 고향인 하노버에서 목사 안수를 받죠. 그리고 24세인 12월에 런던 선교회 파송 중국 선교사로 이제 샹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3월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죽게 돼요. 24살 때 이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지금 24살이면 어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그 시대는 좀 일찍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이도 생기기 전 신혼 이제 그 단꿈에 젖을 그런 나이인데 둘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는데 풍토가 맞지 않아서 그만 아내가 일찍 죽게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른 지역을 좀 알아보러 가는 사이에 그만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임종도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나이가 많지도 않고요.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선교회랑의 무슨 갈등도 좀 있고 자기 마음도 너무나 슬프고 해서 12월에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흥선대원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쇄국 정책을 폈죠. 이 외국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나라를 그냥 봉쇄해버린 그런 이제 대원군이잖아요. 왕도 아니고 그 왕 위에서 자기가 이제 섭정하면서 그 대원군이 그러니까 이 양이가 왔단 말이죠. 이 이상한 그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지럽힌다 해서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2년 후에 그러니까 1년여 후죠. 1년여 후 그렇죠. 66년 2월부터 병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보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 우리가 보통 절두산이라 목을 자른단 말이죠. 거기서 8,000명 이상의 조선 천주교인들이 참형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김자평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조선어를 기본적인 걸 조금 배웁니다. 잠깐 배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선교의 불을 지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 해 9월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작은 목선을 타고 황해도 연안에 있는 창린도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해요. 아직
이제 그 대동강 들어오기 전입니다. 거기서 12월 말까지 한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넉넉할 만큼의 이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달달달 외워요. 그 나라 말을. 그 복음 전하기에 딱 맞는 말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뭐 스페니쉬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뭐 이탈리안도 배우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섬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 조선인들이 해외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걸리면 목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책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개화파의 거장, 평양감사하면 최고 수준이죠. 감사 중에는. 평양감사도 제스리면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아주 귀한 높은 자리인데, 박규수라고 하는 개화파는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쓰는 수구파에 반대되는, 나라를 좀 열어야 된다, 개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파죠. 김옥균, 이한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거장인 박규수와 만나서 북경에서 만납니다. 북경에 이제 왔을 때 동지사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와가지고 북경을 청나라와 명나라 시대 이제 이렇게 파송했던 사람인데, 외교 사절이죠.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개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선교열을 불태고 박규수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희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 토마스는 희망이 불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해 7월에 이제 드디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이 토마스는 이제 다시금 선교에 불을 붙여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이제 가지고서 통역, 그 제너럴 셔먼호는 말하자면 상선이잖아요. 그래서 개항을 요구하는 배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 이 사람들이 상선임에도 중무장을 했어요. 포 같은 거, 이렇게 총 같은 걸 무장해가지고 좀 웬만하면 조선을 우습게 보고 강제로 열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 토마스는 무조건 하긴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통역 겸 안내자로 이제 승선을 해요.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을 한 거죠. 박규수 만난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런던 선교에서는 너 지금 이 무장한 선박을 타고 조선에 가는 거 위험하다. 그 위험과 너가 그렇게 무장 선박을 타고 하는 것은 네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토마스는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를 탄 거예요. 만일에 이때 토마스가 그 배에 타지 않고 편지를 받았더라면, 그러면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 여기서 개인의 안위와 하나님의 큰 계획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토마스의 그 착각, 참으로 아주 낙관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밀어붙인 거예요. 토마스의 그 잘못된 그런 개념 이런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토마스의 영혼을 받으실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에 보면 내가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진행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배에 이제 조사 나온 관리들, 이거를 이제 문정관이라고 그래요. 문은 묻는다는 뜻이고 정은 사정을 왜 왔나? 그 물어보는 이제 그 관리들이죠. 문정관에게 입국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제 통상과 선교다. 우리는 더군다나 토마스는 지금 너네들이 박해하는 이 카톨릭 천주교가 아니라 야소교이다. 야소. 이제 예수를 한자로 그렇게 썼죠. 야소교. 누차 설명했지만 거부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쇄국 정책 중이니까 이 관리들로서는 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오지 말라, 가라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요. 7월 27일에 다시 또 대동강을 거슬러서 만경대 및 포구까지 전진하는데 거기 모래톱에 그만 걸리게 돼요. 이 배가 전진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평양감사 박 교수 이 사람이 그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빨리 빠져나가라 내보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너네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런 선의를 또 베풉니다. 근데 이 토마스가 여기서 참 그 토마스의 그 부족한 부분,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통역하기에는 좀 아직 언어가 완전치 못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 배가 계속 무시하고 진입한 것이 왜 그랬을까? 첫째는 그 문정관, 조사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이 조선의 그 방어 능력을 좀 가볍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우호적으로 오해를 했든지 자기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으니까 알 수 없지만 계속 머무르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그만 결국은 이제 조선이 군관이 합해서 관민들, 평민들까지 합쳐가지고 배에다가요 솔가지를 잔뜩 싣고 거기에 유황을 뿌립니다. 불을 붙여. 그래가지고는 제너럴 셔먼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솔가지 불 붙은 그것이 딱 붙으면서 그만 배가 전체 화염에 휩싸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타 죽고 4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배에서 내리는 족족 이제 다 죽이게 되죠. 자, 그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바로 토마스입니다. 그 성경 한 권을 딱 들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기다리다가 칼을 빼고 막 달려드는 군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충권의 그 감상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참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웃으면서 이 성경을 자기한테 권하는 그 모습에 너무 이게 그냥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받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도 사람인지라 잠시 머뭇거릴 때에 이 토마스는 백상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최후의 기도를 올리고 일어나서 다시 성경을 받으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권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입니다. 가슴에 칼을.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막 칼을 들고 자기한테 대쉬하는 그 박충권을 향해서 이를 본 토마스 목사는 자녀의 성경과 전도 서류를 힘이 마치는 데까지 다 전부 이제 전파를 하였지만 그렇게 못하고 할 수 없이 화염에 쫓겨 내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군인에게 피살될 것은 사실인데 최후로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군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1권의 성경을 수중에 잡은 후 배에서 내려 언덕으로 나아가니 기다리고 있던 군인은 박충권이죠. 어느덧 달려든다. 이미 조선으로 떠날 때부터 예측하고 결심한 것이 무슨 의외의 일이 되며 무슨 무서움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리어 인자한 태도로 죽이려는 군인에게 성경 받기를 권하며 모 군인도, 그게 박충권입니다. 모 군인도 역시 인이 있는지라, 이게 말하자면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예요. 들었던 칼을 잠시 멈추었다. 그동안 토마스 목사는 무릎을 사장에 꿇고 머리를 숙여 땅에 대인 후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올리고 다시 일어나서 군인에게 성경 받기를 권하였으나 모 군인은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치 못하였을 것도 사실이려니와 환경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지라 마침내 칼을 그 가슴에 대어 하나님의 충복 토마스 목사의 귀여운 생명을 빼앗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최후에 결국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충권의 그 이야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래도 다시 가본 거예요. 그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 성경책을.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와 토마스의 선교, 순교의 영향을 보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주워갖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읽고 회심한 후에 평양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요. 아직 장로로 안수받지 않은 상태로 교역자가 없는 교회를 담당하여 이끌어가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예요.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안수받지 않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사람, 세례받을 사람 교육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선교사가 오면 그때 이제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담 관리하는 목회하는 사람을 영수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영수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의 조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는 평양 숭실전문학교, 기독교 학교죠. 졸업한 후에 미국 남장로교회, 옛날 지금은 이제 PCUS에 하나가 됐지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에 있었는데 남장로교회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어요. 조사는 여기 보면 그 위에 그 밑에 영수 바로 위에 그 설명이 되어 있죠. 성례를 제외한 목회 일을 담당하는 직분으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 즉 현재의 전도사 정도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례, 세례나 성찬식을 집례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목회를 하는 그런 이제 이상, 그러니까 조사는 하나의 성직자에 속합니다. 아직 안수는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그 조사가 돼서 성경 번역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 번역에 기여를 하게 돼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이제 장사포에서 성경책을 나눠줬을 때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또 석정에서 받은 김영섭, 김종원, 또 만경대에서 받은 최치량. 이 만경대에서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 제너럴 셔먼호에서 줬던 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후에 강서와 평양 판동교회 창설자들이 됩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토마스의 순교는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 그때 12살 때 성경책을 받았어요. 3권을 갖고 있었는데 셔먼호가 막 불타는 것을 보고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은 그 성경이 종이잖아요. 좋잖아요, 종이가. 그러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붙인 거예요.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최치량이 그 박영식 집에 가가지고는 벽에 붙은 성경을 다 읽습니다. 읽고서는 회심해서 크리스천이 돼요. 그리고 그 박영식의 집,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은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야,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 그냥 헛되게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토마스의 이 순교적인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 같은 순교자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됐죠. 이렇게 우리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성경책을 전해준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목숨 걸고 지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이 흐르는 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거룩한 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0 몇 년에 죽었어요. 66년에 이렇게 죽었는데 4년, 7년, 한 11년 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1907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가 끝나고 나서 다 사도들도 죽고 그 뒤에 이제 교부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부라는 것은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이면서 이제 교부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초기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종교 교회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것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927년 아직 일제 치하입니다. 5월 8일에 그가 묻힌 쑥섬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 33년 10월에는 장로교 총회가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또 봉헌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언더우드 나펜젤러 벌써 전에 와서 성경을 나눠줬다. 그 영향이 이렇게 크다. 대동강에서 순교한 분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토마스 보통 그냥 지나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뭐 활동한 것도 아니고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말 맞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순교했으니 얼마나 정말 고귀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보면 큰 교회가 칭찬받은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 활동도 잘했고 큰 교회가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더 낫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책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책망했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다 책망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면서 칭찬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초기 한국교회 장로가 있는 조직교회가 있었고, 반조직교회가 있었고, 아직 그냥 미조직교회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수조사는 반조직교회에 있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또 선교사 굉장히 많아요. 정말 희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